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왜 기운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그치? 더위 잡수신 것 같아. 더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도전을 받읍시다. 참 하나님은 알다가도 몰라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도대체가 참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삭이 75살 먹었을 때 아들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케 하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고스란히 믿었죠. 그러면 금방 1년 뒤에는 아기를 품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25년이 지나가요. 25년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2번, 3번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렇고 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0살에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내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삭을 기르게 되는데 오기야 금이야 진짜로 귀하게 기르죠. 얼마나 참 행복했는지. 이스마엘 사건은 다 잊어버렸고 그냥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사라며 또 아브라함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 있고 난 연후에 이 일이라는 것이 이 아비멜렉이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화친하자, 동맹을 맺자, 그렇게 해서 동맹을 맺고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땅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어서 여기서 바로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은 화친을 맺었다 하는 그런 기념수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일보다 더 앞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한 17, 18 될 나이에 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해코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 꼴을 또 사라가 보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도 당신의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사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는 법인데 이 사라가 그 꼴을 보지 못하고 내치라고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내쳤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도 심정이 대단히 괴롭고 아팠겠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동안 행복하게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이삭을 기르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시험하시기를 작정하고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뭘 시키는 게 아니고 뭘 빼앗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하신 겁니다. 작정하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된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재수없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예정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할 때에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르고 막 분이 나서 잠을 못 이루고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막 몸둘 바를 몰라서 안절부절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야 금이야 정말로 그 귀한 100살의 아들 하나 딱 낳았는데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이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네모 반듯반듯하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쳐지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아들이나 많으면 그런다 치지만 아들 하나 그것 줘놓고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해서 너는 결국에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결국에 어미가 될 것이라고 헌장담 해놓으시고는 100살이 돼서야 그 아들 하나 줘놓고는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한 17살 정도 될 나이예요. 나이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학자들이 해서 연구해보면은 17살이나 됐겠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지겠어요. 얼마나 오지겠어요. 전 그 아들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데 이거 정말 아니죠.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놓으라는데 어시죠 하고 내줄 사람이 있겠어요? 못한다 그죠? 안 된다 그죠? 그럴 수 없다 그죠?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러지 내가 대신 죽으면 하지 어떻게 자식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한 계단 더 높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대학교를, 대학원을, 직장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테스트, 시험을 거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요. 시험은 반드시 잘 치러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내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 간에 통과해야 되고요. 어떤 시험이 간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에 낙방을 하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과락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세상 시험에도 떨어지고 과락이 되면 높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이 되면 어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쉬운 시험이냐고, 그 시험이 만만하냐고,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행정고시,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 아주 어렵디 어려운 그런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러 우리를 한 계단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또 내지는 하나님이 더 진귀하고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 어떤 욕망인지 내 욕심인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는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작정하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고 성숙할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견뎌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아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곧장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격이 없이 지냈는가, 얼마나 가까이 친근하게 지냈는가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시험 당할 만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신 적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죽으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 계획, 예정, 뜻이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니까 네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곁에 늘 계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부를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셔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늘 듣는 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아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실 때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부르시던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늘 그 앞에 굴복하고 부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멋모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쩌고 하다가 보니까 한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르시되 네 아들 이삭이 네 아들이라는 것도 알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아셔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얼마나 애지둥지했겠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정말 얼마나 사건도 많았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이제 한 17살 됐다니까요. 이제 마치 심부름하기 좋고 이제 마치 집안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건 청청날벼락 아닙니까? 아니 모르면 몰라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냥 어디 하나님의 전에 바쳐라든지 뭐 어떻게 뭐 다른 것 하셔야지 목숨을 빼앗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바쳐서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짐승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은 어떻게 사람을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말이에요. 이건 천부당만부당한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떠겠어요? 방방방방 난리가 나버려. 못한다 그래요. 그럴 수는 없다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75살 먹은 노인한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로 번성하게 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 해놓고 25년을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가 이 아들 하나 얻어서 이제 아직 17년 잘 키워놨더니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래요? 도대체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냐고 없는 거냐고 막 난리를 칠것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내줘요?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애취호하고 드려요? 어떻게 칼을 빼어서 그 심장을 꽂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해요. 이건 도대체 아니잖아요. 이건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거 사탄이 꼬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정말 이건 아니죠. 우리 같으면 난리 나버려요. 난리 나버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아들을 앞세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제 장로님이랑 신방을 갔는데 아들을 앞세우고 나서 25년은 두문불출했다고 하시더라고. 시장도 안 가보고 마켓도 안 가보고 오직 방 안에서만 25년을 지냈대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든지 도대체 살 수가 없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에요. 25년을 두문불출하고 그냥 지냈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얼마나 기가 막히면, 얼마나 가슴이 애리고 아프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면은 세상에 25년을 그럴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에 아멘, 할렐루야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무리한 명령을 내린다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100번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그런 명령을 받고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홀로벌떡 뛰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런 망구의 말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내비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보고 하소연도 안 하고 사정도 안 하고 애원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라도 잡고 늘어져야 할 판국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것은 그럴만 해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가 얻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사람을 잉태해서 낳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남자 여자의 그런 생물학적인 연합으로 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100살이요 90살인 이 노인네들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버젓이 아들을 낳았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제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부인의 나이가 몇이오? 그랬더니 47이라대야 8이라대야. 저는 참 그 없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 가슴이 애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기도하면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라 나이가 몇인데요? 그랬더니 47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47이 됐으면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100살에도 나은데 이제 47인데 이 정도의 신앙, 이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이제 저희 부부는 육신의 자식보다는 영적인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른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분별하고 생각할 때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제 그거 매달리고 있기보다는 이제 생명, 영혼을 구원해서 영적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길을 엽니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00살에 얻은 그 오기야 금이야 하고 길렀던 아들을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아들이 요새 운전을 좀 배워가지고 차를 갖고 나가면 제가 더 불안해 죽겠네. 참 그런데 우리 아들은 속도 모르고 평소에는 나보도 않더만 뭐 어째 나왔어? 한다고 걱정돼서 차 갖고 나가면 걱정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나이가 60이 돼도 부모가 아야 차 조심하거라. 차 조심하거라. 늘 그러잖아요. 그러는 법인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옳은 바른 것인데 이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를 줘놓고 그 아들을 뺏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서운하다더니 뭐 그럴 수가 있느니 따지고 막 대들고 막 야단 법석을 피우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요 조금 뭐가 안 되니까 막 난리가 나더만요. 아이고 기도하란갑다. 왜 일이 안 풀린대? 왜 이렇게 안 된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내 자신을 돌아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매달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대. 삐지면 나만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벌써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 놓고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요. 대충 적당하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해도요 할렐루야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하는데 답을 알면은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너무 쉬워. 누워 떡 먹기보다 더 쉬워. 아니 답안지를 갖고 있는데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은요 보남 하나예요. 그것은.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험지를 내놓고는 하나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요 답안지를 딱 쥐고 있다니까요. 답안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해도요 할렐루야 아멘이요. 그 답안지가 뭔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참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해답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별처럼 보아대의 모리알처럼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 버렸어요. 이미.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겠냐? 그 약속을 번복하겠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뵐 말씀을 해도 죽인다 해도 여기 뭐라고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요. 이런 믿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을 하는가? 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게 해답지라니까요. 이게 답안지요. 이것만 딱 지어버리면요 천둥 벼락이 쳐도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
이 해답을 갖고 있지를 않으니까 조그만한 일에도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막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사안에 못 사네 하는 것이지. 이 답안지를 손에 딱 쥐어버리면요, 천하가 다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놓으라는데도 이 아버지는 할렐루야, 이런 새벽에 이른 아침에 두 명의 종을 앞세우고 어깨에다가 장작더미를 덜쳐매고는 모래산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 하나님이 다 당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모리아산 5km 전방에 와가지고 두 명의 종을 아웃시킵니다. 나하고 내 아들 이삭이 저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올 테니 너희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종과 나귀를 그곳에 머물게 하여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들은 저기 가서 제사하고 곧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번듯하게 다시 돌아올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제사하고 돌아올게, 너희들 여가 기다려, 그러는 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러니 믿음의 조상답죠. 그리고 이제 17살 먹는 26살 된 아이를 줄로 묶어가지고 나무 장작 위에 들어눕혀놓고 칼을 빼어서 그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애들이 난리가 나버릴 거예요. 누나를 부르키면서 아버지를 내밀치면서 이 영감탱이가 정신이 나갔나 돌았나, 치매가 왔는갑이다고 난리를 치면서 막, 아이고,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재물이 어딨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라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얘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실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어쨌거나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불복했어야 되겠냐, 순종하자구나.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 같으면 아니요,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 방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감히 설마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겠냐,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동의를 하고 순순히 붙들려서 제단에 엎드려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삭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었으면 그러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평소에 얼마나 이 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그랬겠어요. 끈떡없는 거짓말하고, 아이고 아버지나 잘 믿으시오, 아이고 어머니나 잘이여, 내 걱정하지고 마시고,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간의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본이 되니까 그래요. 귀감이 되니까 그래요.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 앞에 본이 되고 귀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믿고 따라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야, 그죠? 숯불에 양이 있으니까 그놈 잡아들이고
아들을 내버려 둬라,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야 네 믿음을 알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고마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귀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직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